할리우드의 유명한 스타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서 마지막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왜 할리우드의 스타들은 그렇게 이혼을 자주 하나요? 왜 자꾸 재혼하나요?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고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뭐 그렇게 크게 바라지도 않아요. 자기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래? 당신 아니면 사람이 없나 뭐? 우리 헤어지자. 더 좋은 사람이 있는데 뭐.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합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나의 부족함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을 만날 때에 나의 약함은 주님이 머무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에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이웃도 별것이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고 이웃도 필요하지 않아요.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약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약점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약한 그 자리가 새해에 주님이 자리 잡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점이 너무 많아요. 허술한 것도 많고 완벽하지도 못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러나 오히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님이 머무르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왜 그렇지요? 그 약한 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약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나에게 약한 것이 많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나는 약한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런가요? 아니면 바울만 그랬나요? 이러한 경험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특수 경험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보편적인 경험인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 글쎄 이게 바울에게만 있는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있는 보편적인 경험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어땠나요? 약한 부분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나이가 드는데 아이가 없어요. 이제는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자꾸 드는데 아이가 없어요. 약한 부분이었죠. 약함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 어땠나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여기서 떠나라고 퇴거 명령을 합니다. 블레셋의 왕과 이삭이 싸운다면 이삭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삭은 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물을 뺏기고 이주하고 우물을 뺏기고 또 이주하고 도망다니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살 때에 이삭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우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이삭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물에 대해서는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 있는 그 마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축복이 되고 그 사람의 약했던 부분이 강점이 됐던 것을 이삭을 통해서 봅니다. 야곱은 어땠나요? 야곱은 쌍둥이로 낳는데 그의 형이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고 월등합니다. 형은 나가서 사냥도 하고 얼마나 활동적인지 몰라요. 근육질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있는 아주 연약한 소년입니다. 만약에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동생이 얻어 터질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약해요. 그리고 생물학적인 순서로도 자기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큰 고민이었는데 바로 그 연약한 그 부분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가 오히려 장자의 권위를 찾게 된 것을 봅니다. 요셉은 어땠나요? 배다른 네 어머니 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위에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핍박합니다. 순서로도 안 되고 나이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모든 면에서 되지가 않아요. 지략으로도 안 돼요. 결국은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그가 팔려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끌려가요. 그는 연약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얘기하자 그러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요. 모든 인물이 다 그러니까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윗은 형제 중에 막내인데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고 형들의 인정도 못 받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자기 장인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장인하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요. 도망자로 살게 되고.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한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연약함보다는 강함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강한 지도자와 강한 리더십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강해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만 연약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는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만 연약한 자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키가 크고 인물이 출중했던 사울, 그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강하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인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의 대척점에 서 있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자기 장인어른 때문에 남에게 빼앗기고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저 광야에서 숨어 살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할 때에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했던 그 시기에 다윗은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 주옥과 같은 시편을 우리에게 남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준 인물인데요. 그는 학문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래서 유다의 모든 철학과 종교에 통달한 사람이고, 그는 또 타르소스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의 사상에도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양대 문명을 이해하고 그 사상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 사람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미래는 아주 밝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은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로 그 인생이 끝날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에게 병이 있었어요.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에게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윗은 그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줬어요. 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구나. 그리고 지나는데 세월이 흐르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병을 나에게서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병이 낫질 않아요. 견딥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견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찔러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만약에 바울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가 모든 학문에 뛰어났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에게 질병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바울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학문을 더 의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데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셨어요. 아픈데 아싸하게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더 바싹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이 놀라운 학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능통하는 이 모든 학문, 내가 몸이 아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아파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의 성공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인물인데, 그에게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그가 자랑을 해요. 왜? 그가 그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짝 나아갔을 때에, 약한 것을 인정했을 때에 그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여러 가지 약한 것이 있는 것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기뻐했다 그러지 않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크게 기뻐했어요. 주님이 말하기를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에게 약한 것이 많이 있지요. 우리 새해에 우리 결심을 하고 새해에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새해에는 내가 더 아주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여전히 약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에 나는 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힘들어 안 될 거야 생각할지 모르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걸 전부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콘텐츠 분야에서 연매출 1조를 만들어낸 인물이 있습니다. 연매출 1조를 달성했어요. 대단하죠? 그가 누구냐? 세이펜 전자의 대표 김철회입니다. 이 김철회 씨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똥수저로 태어나 고졸 신분으로 창업 대박을 이뤄낸 인물. 자기 스스로를 똥수저라고 표현을 해요. 그분이 말하는 게 흥미로운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의 성공은 다윗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이긴 덕분에 라고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윗으로 비교하는데 다윗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럼 뭐라 그러느냐? 다윗이 가진 이점 때문에 골리앗을 이겨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윗이 키가 작고 힘도 없기 때문에 다윗이 돌멩이를 던졌잖아요. 힘이 비슷하면은, 체격이 비슷하면은 그럴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점이죠. 다윗이 가진 이점이에요. 다윗이 키가 작은 게 이점이고 다윗이 힘이 약한 게 이점이고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졌지요.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거꾸로 때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 자신이 똥수저 출신이고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자기가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학벌을 추구하지 않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자기가 그러한 똥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보다도 일의 성취를 위해서 집중하게 되었고 그 기술적인 분야에 자기가 더 집중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약함이 능력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사업에 활용한 전략의 이름, 그것을 그는 다윗 성공법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주님에게 고백할 때에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약한 것을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내가 기대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한 자리를 차지하여서
내가 그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니 내가 어떻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에는 여러분의 약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것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게으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의 게으름을 위하여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의 게으름도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의 부지런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에 예수님의 부지런함이라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겁쟁이에요. 저는 겁이 많아요.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저는 제가 겁쟁이인 것을 자랑합니다. 제가 두려움이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하기를 용감하다고 말하고 담대하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 내가 겁쟁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더니 그 두려움과 겁쟁이의 마음은 예수의 십자가에 다 이미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담대함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제가 담대하게 살 때에 나는 본디 겁쟁이인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하기를 용감하다고 얘기하니 예수님, 나의 연약함, 내가 겁쟁이인 것을 예수님 앞에 자랑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겁쟁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선교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를 깨뜨려 연약하게 만드시고 아픔을 통하여 그를 깨뜨려서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그들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가시를 주셔서 가시 때문에 바울로 아프게 하고 바울을 연약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존귀하게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복입니다. 왜? 그 부족한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2019년 새해에 여러분의 그 부족한 부분,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